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우리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10절에서 27절 본문이 길지만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주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을 사용하라.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시기 전에 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들어 그것도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려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대학로 예배에 오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주일날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피치아드교회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인데요. 여기 우리 주일 저녁 받아와서 이 양육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하시더라도 아하 여기는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빛이 있어라 빛을 발하라 자신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빛이 있어라 빛을 발하라 생기 발랄 과 그정 과 자유. 십자가 두 번 긋고 만세를 외치면 돼요. 어색하죠? 나중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우리 저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오늘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솔직히 주일날 이게 쉬운 일도 아닌데 날씨도 춥고 비도 온데도 불구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일이라 기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복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이유와 동기로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바구니 내에 빨리 인사하고 싶으시군요. 많이 하시거든요. 자, 우리 작은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어라 빛을 발하라 생기 발랄 과 그정 과 자유. 저희가 이 대학로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는 전에 이제 본문을 하나 정하면 지금은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본문과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도 좋고 하는데 이 대학로 예배는 한 번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쭉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그냥 본문 하나 딱 정해가지고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냥 본문에는 그냥 말씀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딱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세계관 가르치는 이렇게 외부 단체의 간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목사님은 혹시 메시지 전하실 때 특별히 다루는 주제가 있냐고. 생각해보니까 나 그런 생각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본문 중에서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 전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또 성교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가는 게 있고, 또 아틀 캠프를 섬기면서 문화 사역에 대해서 하여튼 또 다음 세대 통일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메시지 전할 때 제가 그런 쪽에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메시지만 전하면, 잘 전하면 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대로 쭉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쭉 전하다 보니까 지금 창세기 24장에 이르렀는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나눴었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준 용어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아트캠프 지체들 아니면 대학로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삶의 모양들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어떠한지 저는 아는 것에 대해서 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제가 알 수 있을까? 근데 이 왜 알고 싶냐면, 여러분이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내에서 한 교회 내에서 만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달려나가야 될 책임도 있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잘 믿도록 돕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렇겠죠. 나중에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예수님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상금을 막 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뭘 어떻게 누구를 만났길래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거야? 라고 할 때 김현민 담임 목사님도 만났고요. 맞아, 이상한 목사님도 잠깐 만난 적 있었어요. 야, 네. 그때를 위한 제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저는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24시간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카톡 저한테 늘 보낸다 해가지고 제가 답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왜냐? 제가 말씀을 정말 잘 전한다는 게 그냥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말을 제가 잘 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과 24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주제도 나눠야 되겠지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24시간,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또한 공부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연애, 결혼, 경제생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누는 내용이 지난주도 잠깐 그런 내용 나눴지만 이 창세기 24장을 다룬 동안에는 지난주는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나의 배우자 어딘가 분명히 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결혼을 원하시는가.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가 제가 미리 공지해드렸죠. 중매가 성경적인가 연애가 성경적인가. 다음 주 오시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부활주일날 그때 우리 남대회 설교 제목은 결혼도 결국 믿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약간 시작은 됐지만 오늘부터 해서 요 3주 동안에도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눌 건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우리 지체들한테 대학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광고나 권면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예배 자체는 그냥 예배자가 많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배자로 세우고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또 우리 공간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이 와서 꽉 채워지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도 광고를 잘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은 광고를 했어요. 제가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왜냐면 우리 캠프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과 연애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언젠가 여러분 자녀 넣으실 거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저는 독신 의사 받았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듣고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교사 받았기 때문에 3주 동안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나눌 건데 물론 본문에 맞춰서 이걸 나누겠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 때는 제가 가능한 대로 되게 구체적인 예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들었을 때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들었을 때 여러분 되게 부담될 수도 있어요. 연애와 결혼이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되게 흥미롭고 그 얘기만 듣더라도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해지고 봄바람이 부는 것 같고 오늘 봄바람 안 불어요. 오늘 차가운 냉바람이 불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오늘 있는 그대로 이걸 다 할 건데 왜냐? 아무리 예배 때 와서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눈물 흘리더라도 여러분의 사람을 잘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받은 비전과 사명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고 하려면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이랑 평생 같이 못 산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배우자는 여러분과 평생 같이 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연애를 하고 어떤 결혼을 하고 결혼식 이후에 어떤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 3주 동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가능한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만약 여기 제 여동생이 앉아있다. 제 여동생은 이미 결혼했어요. 애도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결혼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아무 놈이나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서로 결혼해.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제가 여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제가 쭉 얘기해 줄게요. 듣기 싫어도 어디 지금 오빠가 너 사랑해 이렇게 하겠죠. 물론 저는 동생한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런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결혼을 원하신가인데 자, 이에 대해서 주제를 먼저 살피기 전에 지난주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지고 지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믿음까지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이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아브라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제 일은 뭐냐면 이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이 정말 믿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남한돈의 이에 대해서 엄청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먼저 죽었어. 아빠만 있어. 아빠만 있는데 이 아빠가 아들의 배우자를 정해주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정말 슬기롭게, 정말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고 했죠.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복을 주셨다시피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배우자를 정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가? 조급함이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보자. 이 우리나라에는 이게 결혼 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있지만 물론 뭐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때 만나는 게 건강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조급함으로 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시대를 많이 봤거든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한 해, 두 해 차는구나. 근데 한 해, 두 해 차는데 한 해, 두 해 차면서 조건이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겠죠. 예전에는 키 180이 아니면 절대 남자가 아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가 30살이 되고 난 다음부터 키 170도 남자 붙더라. 이게 막 하고 나다가 그리고 30 중반 넘어간다 난 다음에 키는 적지만
키높이 구두 시키면 되지. 막 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이런 게 막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라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준만큼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왜 사라지는지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고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나이에 숫자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조급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진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제를 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만나는 거랑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뭐를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도 기다리지만 더불어 때도 기다려요. 왜? 이 때라는 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도 준비시켜놓고 나도 사람을 만날 만큼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은 그냥 필링이 아니에요. 운명으로 꼭 좋다. 운명으로 꽂히니까 운명처럼 헤어지는 거예요. 네. 운명이 아니라 이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섭리와 계획 가운데.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 가지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도 주님이 복 주시고 때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배우자를 찾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요.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여기서 이 늙다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지혜롭다는 뜻인데 그래서 저도 여러 번 한번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제 만나고자 할 때 주변에 신앙 없는 사람들이 좀 진짜 이해 안 될 때가 있어. 정말 신앙이 좋은 자매인데 누가 소개팅을 하고 난다 마음 흔들린대. 누가 소개시켜줬나 했더니 같은 직장인 동료가 소개시켜줬대. 근데 직장인 동료가 누구 소개시켰는가? 신앙이 없는 형태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은 사람은 신앙이 없대.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앞으로 소개를 받을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다는 게 뭘까요? 나보다도 정말 최소한 신앙이 좋은 거야. 뭐 기도를 많이 하든 성경을 많이 알든 아니면 신앙을 잘하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교회에서만 생활을 잘한다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 태은 우리 형제님께서 나왔다시피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삶 그냥 이게 몇 개만 보세요. 그냥 다 봐요. 한 1년 정도 보잖아요.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웬만한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기 전에 가능한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해 봐야 된다 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성격과 성질과 다 나오거든요. 이게 좋을 때도 나타나고 나쁠 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일단은 지혜로운 사람이 거면은 만약에 담당하는 이상한 목사님이 누군가 한번 만나봐라 거면했다.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나라는 것은 싫은데 교제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싫은데 교제가 아니라 한번 만나보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보라는 거예요. 만나봐서 마음에 안 들면 교제 안 하면 되는 거고 괜찮으면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나 소개시켜줄까요? 아무한테 하지도 않아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다가 최소한 이 사람은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마음이 흐트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만 한번 이 자매 만나보라. 내가 몰래 한번 만나지 주선해 주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 중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헤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교제분이 아직까지 서로가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전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소개만 시켜주는 거고 기도만 해주는 거고 어차피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이 엘리에셀이 이제는 이삭의 배우자를 딱 찾으러 갔잖아요. 그때 뭐 하는가? 이 엘리에셀이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서 발납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 이상한 거죠. 근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 딱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기도 안 하잖아요. 숱한 방해가 있습니다. 들뜰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만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명과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들뜰 하는데 마지막 보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철저히 경험해 봐야 돼. 주님이 아무리 허락하시더라도 기도 안 할 때 내 것이 안 된다는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왜? 뭐 기도 안 할 때 왜 하나님께서 들뜰 하다가 안 되게 하시지 않아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끝까지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관하는 건데 이게 내 거라고 여겨지니까 기도 안 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이게 엉클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순조롭게 하시사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중에는 알아요. 와, 하나님이 누군가 딱 만나주셨을 때 이게 내가 그냥 잘나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주님의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여기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되돌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사는 그 사람 단순히 룸메이트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뭘 고백하는가? 당신은 나의 은혜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참 지혜롭다. 잘하는데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다 교제하실 거잖아요. 누군가 만나실 거잖아요. 그때도 진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 조급해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게 당장 다음 주에 누구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만날지, 3년 뒤에 만날지, 5년 뒤에 만날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내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게 배우자를 줄 거야. 난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와서 나한테 당신 좋아합니다. 당신의 기도 응답을 내가 왔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지. 여러분 근데 찾는 데서 찾아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한 자 가운데 발견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시지만 기도 안 하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요놈이가 저놈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놈을 만나야 될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도해주잖아요? 분명해지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람이다. 여러 가지 사인과 증거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기도 안 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 공동체에서는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오픈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면 저희 캠프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결혼했다가 한번 이렇게 이혼을 경험하고 지금 홀로서 생활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다시금 만나고자 할 때도 과거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 만나고 헤어질 수 있죠. 만나도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예전에 헤어졌던 그 경험에 그 가지고
아니에요. 기도하고 만나실 거예요. 뭐 기도하고 만나야지 뭘 이겨낼 수 있는가? 무엇보다 뭘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거 정말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다가온 게 뭐냐면 여러분 감정이에요. 감정.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저도 20대 때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제가 목회자까지 됐겠어요. 그때는 세면 예배 갈 때 어떻게 하는가? 뛰어갔어. 그리고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막 뜨거워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뭐 호스가 올라가지고 하여튼 뭐 회개 메시지 던져주시고 비어있는 항아리 통해 가지고 비어있는 항아리에 회개를 치다 나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야 요 뜨거움도 방해를 주는 게 있어요. 방해. 이 감정이 좋아하는 자매가 생깁니다. 이야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니까 요 감정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기도하는데 자꾸만 기도하는데 막 주님 생각나는데 갑자기 그 자매 생각나고 묵상하다. 와 이게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그 자매가 사단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래요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주께서 원하지 않는 만남이라면 내 이 감정을 걷어가 달라고 이 감정을 걷어가 주십시오. 막 너무 힘드니까 한날은 제가 진짜 주일 저녁 오후 예배 끝나고 그때는 오후 5시에 예배 드리면 거의 뭐 빨리 끝나면 7시 늦게 끝나면 9시였거든요. 그걸 끝났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했는가? 철학기도 했어요. 철학기도. 네, 철학기도 해가지고 저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딱 와가지고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아니까 바로 들어.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상하명제 지금 뭐 중학병도 지금 적정해서 기도하는 지금 손대서로 가나 시골에로 막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걷어가 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딱 됐어요. 걷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또 기도했는데 이 감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결정을 주셔서 알았어요. 근데 또 왔다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보잖아요. 보는데로 와! 그러면 또 저녁에 와서 또 와! 근데 깨달았어요. 아하, 요 감정이라는 것은 기도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와, 이게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야, 요 감정이라는 것은 요 감정이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감정 절대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어떨 때는 막 기도할 때 막 회개가 많이 들잖아요. 그때 막 마음 무거워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만 어떨 때는 이 감정이 나를 속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감정이 흘러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방해되고 예배드리는데도 방해되고 자꾸 뭐 만나가지고 교제하려고 하는데도 방해되고 막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훈련 중에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님도 훈련할 때 정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성격 이겨내기 훈련을 한대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계속 포주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때 이 사람인지라 화가 올라오고 신경질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자기 감정과 성질대로 움직이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송사님들 집회할 때 송사님들 세계 복음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게 있다고 여러분 손질부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송사님들 선교사 대회할 때. 근데 여러분 이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제 아내랑 교제하면서 저 늘 행복하고 늘 좋아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늘 행복하고 늘 좋아 보이지만 근데 제가 통일을 갔었을 때 1년에 한 번 대판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 뭐 싸우기 전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감동 가운데 오늘 넌 싸울 거야. 싸울 거야. 감동주실까요?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대판 싸웠어요. 크게 한번 싸웠어요. 크게 한번 싸웠는데 이제는 여러 번 싸우다 보니까 싸울 때 요령이 생기게 돼요. 크게 한번 싸웠는데 이 싸울 때 이 감정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이걸 다스리기 필요한데 이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 방법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절대로 하루 이상 이 감정을 안 넘깁니다. 절대로 하루 이상. 이 감정에 매여가지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손해요. 그래서 이 성에 보면 화를 품더라도 화를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화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루 이상 넘어가는 순간부터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시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화가 내 성격이 되고 내 기질이 돼요. 그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화가 많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넘기지 않아요. 넘기지 않고 하루 안에는 절대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만나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해서도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감정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이 감정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물론 기도할 때 평안을 통해 가지고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는 내가 무언가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간 대로 합리화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싶은 게 사람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금 읽었던 13절과 14절을 잘 이해해야 될 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종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소녀가 물 떠고 난 다음에 나한테 먼저 마시게 하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한테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인지 알겠다.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내게 허락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정말 그 좋아하는 자매가 저한테 부서진 자매라면 오늘 그 자매가 나를 바라보며 방긋 웃으면 하나님 주께서 내게 예배한 자매인 줄 알겠습니다. 방긋 웃으면 돼. 그러면 방긋 웃지. 그러면 근데 화낼 가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놓고 응답을 딱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이거 15, 14절은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일단은 이 종은 아브라함이 먼저 보낼 때부터 이미 증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가 분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부적인 것을 딱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력이 있고 관리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준비하고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담임 목사의 심정을 좀 알겠네요. 요 소녀가 와서 할 때 일단은 물을 떠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신은 이 너무 여기는 뜨거운 이렇게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잘 안 가요. 해가 이제 기울 저물 때 가는데 근데 물을 떠온 소녀라는 거잖아요. 소녀가 물을 떠왔다. 이 사람은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질서가 잡힌 사람이고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을 떠왔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준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충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충족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요? 돈으로 결정되는 게 결국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진짜 행복은 그 사람 성격을 통하여 행복이 결정돼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성격이 모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은 행복을 못 느껴요. 보니까 행복을 누가 느끼는가? 성격을 통하여 행복이 결정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물돈 이 자매, 결국 이 자매가 리브가라는 우리 알고 있는데 이 자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던 자매였어요. 특별히 보니까 누구한테까지 줘요? 낙타한테까지 줘요. 낙타한테까지. 이야, 이게 뭘까요?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돼야 되는가? 먼저 내 관리가 돼야 돼요. 내 관리. 아, 이거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다 못 나올 것 같은데. 네? 여자 만나고 싶군요. 담임 목사님 어제도 그런 말씀을 이게 리더들 시간에 했었는데 저도 그 충분히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누군가 관리하는 거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가? 내 관리가 안 된 사람은 아직까지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배우자를 위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내 관리가 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내 관리가 뭘까요?
내 관리는 게 여러분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걸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영적으로 내가 관리가 되는 분명한 거죠. 영적인 관리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분명한 관리가 돼요. 뭐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누가 하면 말고 누가 안 하면 말고 이러면 아니라 분명 관리가 딱 돼서 돼요. 또 여기 관리는 여러분 체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참 얘기하기 참 부끄럽기도 한데 자기 건강 관리가 돼야 돼요. 건강 관리. 그리고 이게 날 때부터 좀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후천적으로 회복이 돼요.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아프다고 하는데 보니까 늘 아프다고 하고 늘 속쓰린다 하고 안 좋은데 근데 보니까 늘 식생활이 불규칙적이에요. 늘 아프다고 하는데 밤에 잘 때 늘 보니까 늦게 자. 그리고 보니까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아침이 되면서 늘 졸리고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네. 자기 관리가 돼요. 먹는 것도 그렇고 진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운동이라도 하셔야 돼요. 운동이라도. 운동 해오죠. 아니면 그래서 우리 캠프를 보니까 와 스쿼트 300개 하는 자매가 있어요. 아, 저기 계신 자매님 그런데 제가 주중에 만난 자매가 있어요. 주중에 만난 자매가 있는데 스쿼트 하루에 500개씩. 그러니까 몸은 되게 말랐어요. 스쿼트를 하루에 500개씩 하니까 이거 먹는 것도 얼마나 이게 철저한지. 그럼 이게 단순히 자기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뭐 그 사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혹시 가부 만들 일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건강해야지. 그리고 이 관리 중에 또 하나 무슨 관리가 있냐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관리가 돼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몰랐었는데 이건 송이사모가 저한테 알려준 지혜가 있는데 제가 어느 자매한테 어느 형제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근데 송사모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그 형제 통장 한번 확인해보고 소개시켜 주라. 빚 있는 사람 소개시켜 줬다가 한 사람 인생에 망치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와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묵상하다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예전에 술 많이 먹었어요. 많이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경험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빚이 뭔지 알아요? 빚이? 과거의 내 죄의 흔적이에요. 그에 대해서 내가 다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보자 한다. 물론 빚 중에는 학자금 대출금도 있어요. 학자금 대출금도. 제 아내도 그게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은 학자금 대출금이 있다고. 근데 저는 목회자이고 그분은 앞으로 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당신은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학자금 대출금 제가 갚았어요. 목회자인데 목회자 사례로 학자금 대출금은 솔직히 세상 사람 따지면 큰 금액도 아니야. 갚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한 7년 걸렸어요. 7년. 큰 금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 못해. 근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세상에서 놀다가 지은 빚들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형제든 자매든 있다. 여러분 이거 청산하기 전까지는 누가 만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만날 앞으로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요. 이게 그 사람 앞으로 평생 서서 오면 진짜 이게 책임감이 있다는 거, 관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것도 그렇고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래요. 관계적으로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났다고 칩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알죠. 누가 나의 전도의 대상자이고 누가 나의 신앙의 교제 대상자이고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게 딱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 정리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교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했어요. 계속 끈을 가지고 있고. 그거 이상한 거야. 그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지만 왜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씩 문자를 해? 카톡을 해. 그게 이상한 거야. 꿍꿍이 속이 이상한 거야. 꿍꿍이 속이. 오장관리 하는 거야, 오장관리? 그 오장관리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자매들 중에서 어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알지 못하는 자매들이 저걸 많이 가지고 있어. 목자도 아니야. 양도 아닌데 별로 많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상해.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러다 만나면 안 돼. 그 진짜 이상한 남자야. 그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 할 때 이게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자되라는 건 아니지만 경쟁의 부분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이 어느 형제를 만날 때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야 말아야 되겠다. 일단 결정한 자매들 많이 봤어 내가. 여러분 그거 나중에 시간 지나보세요. 돈 때문에 지금 호소서 만나주겠지만 나중에 돈 때문에 물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 자체가 만남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관리가 되는 사람. 그래서 이거 잊지 말아요. 영적인 관리, 건강의 관리, 경제적 관리, 관계에 있어서 관리. 이거 안 된 사람 만나지 않나요? 나중에 그래도 제가 나중에 분명히 그 사람한테 전도시킬 수 있고요. 분명히 이한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분명히 그 때문에 울날이 옵니다. 네, 저 얘는 분명히 제가 주중에도 제가 지금 성경부 따라하고 있는 세터민들이 있어요. 근데 세터민 중에서 정말 신앙 있는 자매가 있는데 아직 마음은 뜨거운데 아직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 본인이 이제 교제하는 남자가 생겼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나 싶었는데 보니까 술도 피고 담배도 마시고 바뀌었죠. 하여튼 술이라는 게 그래 담배라는 그래. 하여튼 술을 피든지 마시든지 하여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신학도 했다는데 본인은 구원받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본인을 전도를 시킬 수 있대요. 제가 잘못 양보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자랑 지금 벼르고 있어요. 얘를 지금 만나가지고 지금 감동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번 단단히 만나가지고 단단히 한번 일러주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는 본인이 분명히 아멘 해. 마음이 한 번 가니까 이게 콩소리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의 엘리에스를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캠프의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만나기 전에 마음 가기 전에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좀 볼 거예요. 진짜 괜찮은지. 나한테 안 알려줬다? 몰라.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내버릴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진짜. 왜 내가 주변에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나이는 아직 젊지만 우리 교회에서 쭉 사역하다 보니까 대학생 26살부터 대학생 생활하고 청년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한테 와서 허락 맡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든 때가 아니든 뭐가 아니든. 근데 얘기 안 해주고 왔다? 좀 너무 많이 봤어. 나중 돼서 다 터져. 나중 돼서. 이 터진다는 게 영적으로 터지든 경제적으로 터지든 감정적으로 터지든 심지어 성적으로 터지든 너무 많이 봤어요. 얘기 안 하고 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남자라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돼. 자매들 얘기해. 남자 절대 믿지 마. 신앙 있는 형제라서도 절대 믿지 마. 절대 믿지 말고 보니까 갑자기 오늘 날 밤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대. 꿀꿀하대. 갑자기 밤에 좀 만나달래. 근데 은침한 데서 만나. 그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더라도 형제가 연락 왔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밤 12시 이후에 기도 왜 하는지 뭔 짓거리는 마귀 짓거리라고. 저는 12시 이후에 만나가지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철회할 거예요? 혼자서 철회해. 왜 걔를 불러서 하냐고. 여러분 이게 사고라는 게 교회 밖에서만 터지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터지는 줄 알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터지는데 나중에 울고보고 와가지고 물론 회개하면 주님께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도 여러분 모자란 인생인데 꼭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고 터지기 전에 연애 방조 쓸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는 눈이
이게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보고 난 다음에 딱 사인을 받았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리브가한테 가가지고 먼저 얘기 안 해요. 뭐야, 너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중간에서 시켜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라는 인생, 삶, 주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주님 지켜보고 있어요. 나 홀로 있는 그 시간, 주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 의식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내겠어? 함부로 그 사람 만나서 실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엘리에셀은 뭐 하냐면 이게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감사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게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아직 못 나왔는데 어차피 다음 주 됐으니까 다음 주도 더 해가지고 2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보니까 리브가를 하나님께 주셨어. 딱 이 사인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이때까지도.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한테 가서 안 해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믿는 자들이 누군가 만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약속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왔다 갔다 하잖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언제 이 약속이 안 지켜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 이렇게 하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약속을 어겼다. 그럼 그것은 사람한테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지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사람한테도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정말 이게 하나씩 보면 정말 이게 와 진짜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나누겠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이제 다음번에 진짜 어떤 사람 만나야 될지 리브가를 보면서 정말 알 수 있어. 나누고 싶은데 나누면 여기 집에 못 가서 새벽 예배 때 못 일어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설교 길게 새벽에 못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리고 무언가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무언가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면 이제 그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리브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지고 왔다가 제가 계속 이 청색이 이 사람 계속 지하철에서 보고 있다가 내리기 전에 우산을 놔두고 내렸어요. 근데 그 우산이 제 우산이 아니라 제 딸 이름 붙여져 있는 스티커 붙여져 있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혼날 생각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지하철에서 우산 내려오는데 만약에 제 아내랑 제 애들이 그랬다. 그럼 저는 솔직히 되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뭐했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 아내가 저희 송사모님이 저한테 어떤 카톡을 보냈냐면 그 우산이 필요할 사람이 있었나 보네 하고 보냈어요.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일 수 있어요. 사람의 주제는 몰라.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사람 만나야 돼.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까지도 이렇게 배려하면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수해서 잘못해서 했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막 정죄하고 파고들고 막 왔다. 이 마귀의 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리브가가 그런 사람인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누군가 앞으로 만날 때 하나님 그 만남을 보고 주실 거예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주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 만날지 가운데도 주님 나보다 더 관심 있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야 되는가?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요. 기도 만날 때 최소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의 관리가 되는 사람.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만날 때
분명한 증거와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감사하는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당신이에요, 당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리보 같은 사람을, 리보 같은 형제든 자매든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오지 못한 내용들은 또 남아있는 우리 또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